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옆에가 13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3번째를 벌써 배웁니다. 돕는 자, 도우미로서 교사,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기름과 보증과 비둘기와 인치심과 술 취하심과 삼위일체 거룩함으로 함께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은사, 인격적인 은사를 배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사는 복수형이고 성령님의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천사도 영이고 또 마귀도 영이에요. 리모컨 컨트롤하는 것처럼 우리 영 속에 사탄이 많이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복 받을 수도 있고 저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겁니다. 동물과 새와 짐승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은 은사, 어떤 사람은 기적의 은사. 그게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맺기로 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가 가지다. 그 안에 그가 네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올가을이 열매의 계절이 아닙니까? 결실의 계절, 풍성한 계절, 열매의 계절, 수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회개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열매를 원해요. 가스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어찌할까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여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넓고 큰 길 가기보다도 가스밭길을 택하래. 하늘 영광 삼아 주님 가신 길 가오니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의 길 걷게 하소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예수님이 무릇 내게 있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 뒷뜰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잘 붙어 있는 가지들은 포도영이가 열매를 맺었어요. 앞에 사과 지금 열매를 맺는 거 보십시오.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열매는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요구하시면 얼마나 시장에 가지고 잎이 엄청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야 열매 하나 따먹었다.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그 자리에서 말라버립니다. 자연도 열매를, 우리도 열매를.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만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 한국교회가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런 20일까지 연장되는지도 몰라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말라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가을에 우리도 열매를 맺읍시다. 이 성령이 내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를 요구합니다. 초대교회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을 미워하면서도 그들을 존경해라. 그들을 본받아라. 옛날 어른들은 자기는 안 믿어요. 조상신을 섬긴다고. 그런데도 교회 가라. 왜?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더라. 교회 가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즘에는 교회 발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가지가지 복수형이지만 오늘 성령님의 열매는 전부 단수예요. 모두 다 맺기로 해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과 인내자비 양선과 충성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다 맺기로 해요. 지난 시간에는 3가지 열매를 배웠습니다. 복수형이 아닙니다.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그 4번째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만 답시다. 인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크로디미아, 이 말에는 참다, 오래.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예요. 마크로스, 이 말은 길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바로 마크로스란 말이에요. 이 마크로스, 멀리 있다, 쭉 떨어져 있다, 멀다, 길다. 디모스, 참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성어로 인내라는 것이 마크로디미아라고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로 어둡고 캄캄해도 믿음의 인내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만약에 먹장구름이 와도 그 비를 기다린 이유는 그 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가 한번 기도하고 말았으면 끝났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나쁜 불의한 재판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리라.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그 야고보도 굉장히 급했어요. 요한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나, 우리의 궁궁궁궁궁궁궁 온다. 요한이 또 온다.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인내하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요. 베드로도 얼마나 성질이 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는 초대교회 리더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갔더니요,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 기도의 응답의 창고를 갔더니 너무너무 많은 선물이 가득 쌓였더래요. 그래서 주님, 이런 선물들을 왜 여기다 다 쌓아놔요? 다 빨리 주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에게 주지. 천사들을 시켜서 기도 시작하자마자 가지고 갔는데 주려고 갔더니 벌써 기도 끝나고 가버렸어요. 음성도 듣지 않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도 기도를 21일 동안 최소한 기도하니까 영적 전쟁에 싸워서 결국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가브리엘 전사가 기쁨 소식을 가져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금신상으로 종말의 징조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기도입니다. 모세가 벌써 40일을 인내하고 금식하고 하늘나라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기도하는데 그 40일을 못 참으면서 내려오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서 돌파를 다 깨뜨려서 그들이 전부 40년 회진시켜서 광야에 다 죽게 말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과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웃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세 사람을 딱 가둬놨대요. 근데 전부 못 참겠다고 미국 사람도 뛰쳐나와버리고 일본 사람도 아이고 못 참겠다고 다 나와버렸대요. 근데 중국 사람이 끝까지 참더래요. 여러분, 중국 가보십시오. 약속 시간이요, 기본이 3시간이에요. 기본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30분 기다리잖아요. 중국 사람은 3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국이라 그런지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그냥 여유로워요. 한두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분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령의 열매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결혼에서도 OECD국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인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수 테크노 가수라고 하는 이정현 가수가 불렀던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서 그 가수를 들었는데 못 듣겠어. 얼마나 빨리 다는지. 그래서 그걸 컨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가사가예요. 들어보세요.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 많이 있어. 어느 누굴 믿어? 어디 믿어? 더 못 믿는다. 누굴 믿어? 욕하는 거야? 그러는 넌 얼마나 깨끗하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 속에 속물이야. 바꿔버리자.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사람도 바꿔. 거짓도 바꿔. 이 세상도 바꿔. 다 바꿔. 이게 가사예요. 그걸 씹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다 바꾸라는 거예요. 노예가 너무 빠르게 했지만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스피드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우리 한국 세상이, 한국도 얼마나 빨리 하다니까 삼풍백화점도 생기기도, 빨리 하니까 성수대교도 무너지면 빨리 문화가 인터넷에 좋은 것도 있지만 빨리는 아닙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갔다고 해서 교회를 벌써 도망가 버리는 사람 안 됩니다. 끝까지 붙어갈 때 천국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갈 때 천국이 가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은 유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얼마나 돈 많은 분입니까? 그분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다 썼어요. 1980년에는 퀄리티의 세상, 그렇죠? 1990년대에는 가르쳐 리엔지니어의 세상, 지금의 시대를 사는 2000년대는 스피드 세대다. 모든 것이 다시 말해서 변화의 속도에 생각의 속도라 미친다. 여러분, 생각의 속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의 속도 빠릅니까? 그러니까 빨리만 문화를 만든다라 가십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한국 사람이 급하니까 허리야 빨리 갑시다. 빨리. 그래서 막 기사가 막 놀래가지고 막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양반 어디로 간대요? 여보시오, 기사님 어디로 가요? 그랬대요. 이렇게. 여보시오, 빨리 가자고만 했잖아요. 목적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빨리 가고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빨리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긴 얘기지만 정말로 우리가 빨리만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돌탕 얘기가 납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정말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전부 알아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상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눠주게 있습니다. 기다리면 줄 것인데 아빠 내 재산 주시오. 맨날 달라고 합니다. 그래 둘째 아들을 빨리 달라고 해서 그의 가는 길은 허랑방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빨리 주세요. 속도 위반입니다. 때가 되면 주는 것인데 빨리 달라고 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다. 빨리 가서 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돈 많으니까 먼 나라 갔어요. 가서 허랑방탕. 거기서 허랑방탕. 돈 있으니까 보십시오. 돈 어렸을 때 빨리 버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서 다 없애야 후에 그 나라에 흉년제로 들어가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돼지 지엄을 먹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일찍 성공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전 세계에 복권 당첨되고 돈 일확천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로또 복권 이렇게 된 사람 뒷조사를 했더니요 90% 정도 이상이 정신병자 아니면 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빨리 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힘써 노력해서 버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뭡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자밥이 들어가도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믿음이 변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승불교만 해도요 산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소승불교만 해도. 우리나라는 소승불교도 못 됩니다. 석가맹자 공자 여러분 얼마나 이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데 모자를 벗겼는데 스님이 춤을 추다가 가잖아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니까 찬불가하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니까 가히 통성기도, 우리가 교회
밥배를 붙인가 그런 불자의 집으로 똑같이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왜 따라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이 열매했으면 이 어려움 속에 진짜 세상에서 어려움을 줘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따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뭐예요? 잡는 거예요. 얼마든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연원들 봐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콱 잘라버렸을 때 떨어진 길을 붙여주면서 이 칼도 참아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 불러버리고 말 한마디만 하면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고 어디고 흔적도 지구도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참는다. 왜? 십자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나무에 왕권으로입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곧 오신다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오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120년 동안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한 방울도 안 왔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비가 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코로나 때문에 곧 오고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오래 참으신 줄 아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오래 참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오래 참습니까? 성령의 열매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얼마든지 인내하지 않고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같으면 베드로가 3번이나 거역하고 또 고기 잡는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버릴만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생선을 구워놓고 저녁 내내 허기진 배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 인내, 그리고 베드로의 전세를 하면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가다가 길바에서 만났는데 주님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같아. 당신 왜 또 다시 로마로 가십니까? 네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쿠어바디스 영화가 나옵니다. 주님 내가 가서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베드로를 수지자로 길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틀 3일만 기다렸으면 가룟 유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 자결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성령 열매는 인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인내합니다. 자녀들에게 인내합니다. 부부싸움 하지 말고 인내합니다. 인내할 때 성령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농부가 벗어놓으면 또 까고 그 이튿날 물 줘놓고 또 씨앗을 보고 어떻게 싹이 안 나지? 그 이튿날 또 싹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싹 안 나요. 못 먹어요. 우리 앞에 텃밭에 고추랑 참외랑 열어서 잘 오래 먹었습니다. 왜? 심어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농부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았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할렐루야. 참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인내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뜰에도 우리 남성계 우리 맹준석 집사님 다 싸놨어요. 저거 먹고 싶어도 안 따먹고 기다리니까 저거 지금 이거 갖고 우리 따먹었어요. 거의 이거 갔어요.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사과가 굉장히 주렁주렁해졌습니다. 이번에 성가시일이 떨어져 갖고 몇 개 주워 먹었더니 얼마나 맛이 없던지. 그래서 저거 언제 익을까 기다렸더니 지금 가봐요. 뻘긋해졌어요. 지금 저거 내가 찍어놓은 거 따먹지 마세요.
아이 저거 빨갛게 되면은 사과가 진짜 맞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풋사과를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요. 설익은 과일 맛이 없어요. 오늘 농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인내하는 거예요. 정부 방침에 따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여러분, 욥의 인내가 어떻습니까? 한 자녀만 죽어도 저는 저번에 자녀가 1명, 2명 죽어서 눈물로 고백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 두 자녀가 이러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이번 화요일쯤 형님이 그러면 시골 가서 우리 벌초하자 해서 모처럼 내가 괌에서 베트남에서 선교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묘지에 장례식만 치르고 그 뒤로 안 가봤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처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오늘 결말을 사랑하는 가족도 이어서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먼저 가도 한 명이 잃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 명이라도 남겨주지. 그렇지 않아요? 10명을 다 잃었는데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욥 42장에 갑절의 복을 주었더라. 이게 포커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10명 잃었습니까? 가축 4기, 집 4기퉁이가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종도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두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낙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피부, 이연한 피부를 그 돌덩어리에 긁어도 피가 철철 흘려도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피부병이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해서 욥의 결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결말을. 여기 보니까 주신 결말을 보았다. 결말을 보았다. 소망이 없는 일에 가지 마시고 주신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답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이 뭐예요? 코로나 환난 중에도 인내해라.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요. 로마서 8장 3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사랑받으면 견딥니다. 이깁니다. 합시다. 넉넉히 이깁니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사람 인종수의 사람을 연구했더니요. 죽음 직전에 3가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첫째, 좀 더 베풀 걸, 나눠줄 걸. 두 번째, 좀 더 즐기고 살 걸.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더 내가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한 걸 죽음 직전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할 때 여러분 분내놓고 화내고 말을 쏟아놓고 후회한 적 없습니까? 저도 성질이 급해서 쏟아놓고 후회합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얼거하여 받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서 화내놓고 후회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성령 열매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코로나의 경고를 통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돌아오라고 기다려요. 옛날 9.12 사건 이후로 더 많이 붕댄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지나면 교회마다 미어 터지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4장부터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치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는 네요. 자기 마음을 성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는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거저주면 다시 건져주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래요. 올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마다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앵그리, 이 화나는 거 너무나 안 좋습니다. 고동원의 집사님의 아침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는 사시사철을 변한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 시달린다. 그러나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무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랑이 나는 그립다.
여러분, 나무 중에 활엽수가 있고 상록수가 있습니다. 활엽수는 그 봄이 되면 막 잎이 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싹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상록수에 남은 소나무 같은 나무, 사계절 나무 보십시오. 움직이도 않고 꼼짝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 같은 사람, 소나무 같은 제목, 그래서 활엽수가 굵직굵직 커갖고 기둥, 석가래 쓰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상록수를 보십시오. 소나무나 큰 들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버팀목들은 상록수는 우직하니 그 자리에 견뎌서 얼마나 우리가 요긴하게 쓰고 훌륭한 제목감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몸이 죽어주고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건하며 할때 독야청청하리라.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도, 정부가 뭐라 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신앙, 성령 열매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답시다. 인내로. 여러분 뒤에 읽어보세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떨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어가십시오. 교회에 붙어가십시오. 말씀에 붙어가십시오. 큐티에 붙어가십시오. 구역에 붙어가십시오. 공동체에 붙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붙어가십시오. 예수님께 붙어가십시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변함이 없이 붙어갈 때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하나님의 상속, 천국나라 상속을 받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 받아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움을 줘요. 이마에 오른손에 666뼈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사고 팔고도 못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며 연애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소 예배도 못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소 예배가 정지될 때, 소 예배 드릴 때 내가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못 드릴 나라에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일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또 예언해요. 이거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제배하면. 이런 세상이 지금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안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승부 내기는 인내의 두 글자가 제일이다. 조급하면 눈이 흐려지고 화를 내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는 중에 기회가 온다. 인내는 최고의 믿음의 보호자예요. 화평의 소유자예요. 사랑의 육성자예요. 겸손에 가르치는 교사예요. 승리의 재력이다. 인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애매한 고난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간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도 하고, 욕을 먹으니까 학생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하고, 직장에서 교회 나가려면 다시는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지금 그래요. 어떤 회사라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 성도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옵니다, 지금. 마음이 아파요. 애매한 고난들이죠. 그러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우리 성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도록 끝까지 고난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 아니면 그 있는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다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소포를 보내면 우리가 떠나버린대요.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교회 떠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보는 선물이 있어요. 영생의 선물, 왕관의 선물, 공주의 선물, 왕자의 선물, 하늘나라의 선물. 천국에 보면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 70조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유익이래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대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규모 없는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다 합시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읍시다. 성령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맺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망을 끼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답시다. 자비 열매. 갈라디아 5장 21절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입니다. 크레스토스입니다. 이것은 우호적, 온화적,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기, 끝까지 기다리는 거,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도 합니다. 컴이라는 것은 함께한다, 패션이라는 것은 아파하다, 함께 아파하고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속에 아담의 죄로 우리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영생을 했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저주가고, 죄가 들어오므로 가난이 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질병이 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아픔이 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코로나가 오고,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죄값으로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영웅호걸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다 죽습니다. 죽음 안에 차리찹니다. 죽음과 삿바씨름에서 누가 이겼냐고요? 죽음과 권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죽음과 결투하고 삿바씨름하고 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팔뚝씨름에서 이긴 자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자비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비한 거예요.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비로움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요?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세대에 나타내셨느니라. 자비입니다. 성경에 자비의 애화가 있죠. 한 번은 어떤 강도가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고 피멍이 들어서 쓰러져 죽음하고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수만 깔딱깔딱 하는데 제사장이 집례를 차려 가니까 시체 만지면 예배 못 드리니까 나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핑계대고 떠났습니다. 레인도 교회 예배 여러분처럼 오늘 뭐 이렇게 맡으러 오셨기 때문에 레인도 지나갔어요. 레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는 천민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도와주고 부비를 더 들면 치료비를 더 주겠다. 그래서 숙박을 하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십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 줄 아냐? 진정한 자비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기 양해문 입구에서 마음이 찡한 글을 보았어요. 나도 그 글을 써놓고 싶을 정도예요. 그 교회하고 뉴스하고 관계없잖아요. 교회 앞에 큰 연수막을 미안합니다. 참 많이 점점점 세 개 찍고 미안합니다. 이걸 써놨어요. 그걸 보면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써놓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몇몇 교회가 그러지 6만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미안합니다. 참 많이 점점점 미안합니다. 이거 써놨더라고요. 공동체의 마음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의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저쪽에 오다가 돼요. 얼굴을 보잖아요. 금방 얼굴을 돌려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고개를 서로가 반대로 돌려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오다가요. 코 밑에 내리고 마스크를 썼어요. 오다가도요. 사람을 보잖아요. 얼른 또 올려요. 또 올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금 굉장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 우리 아까 기도자가 얘기했지만 얼마나 일상의 삶이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대로 찬양하는 게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저는 베트남에서 이것을 10여 년 가까이를 십자가를 못 걸고 헌금 봉투를 감추고 찬송과 성경을 감추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면 숨어서 예배 오기도 했었습니다. 초창기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걸 당해봤습니다. 베트남에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지금 한국이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좋게 생각해 보시오. 이번 때 우리가 얼마나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옥기치름이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주님 오시겠구나,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예수님이, 누가 여기에서 이 세 사람 중에 진짜 이웃이고 진짜 이웃이고 진짜 이웃이고 진짜 자비를 베푼 거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때 누가복음 10장 36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진짜 이웃이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가 같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비를 베풀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헤세드라는 말, 구약하고 똑같은, 구약에는 250번이나 기록됐어요. 이 헤세드라는 거, 자비를 베푼다는 거,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천국 못 가잖아요. 은혜 때문에 믿어지잖아요. 70억 인구 있지만 10억이 예수 믿습니다. 많게는 가톨릭까지 20억이 예수 믿습니다. 50억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는 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외우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가 은혜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은혜를 의하여 믿음죠. 은혜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준 거예요. 믿게 해준 거예요.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여러분, 우리 공짜예요. 우리가 한 것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뭐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님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구절, 전 구절, 이거 8절 구절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구절하면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비가 있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여러 세대에 베풀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자비가 먼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비하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다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자비입니다.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하면 이 자비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베면서 죽을 기회를 자비를 베푼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이 자비예요. 그게. 자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면서 베푼 게 자비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고 야, 이 사울 왼수 같은 였지만 그 사울 집에 뭐 한 사람이 있느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시바가 당신의 종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열왕기하 9장 3절에 왕이 이르시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원수의 자식을 죽여버리잖아요. 구약 성경 북왕국에 보면은 끊임없이 죽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여가서라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게 다윗이 그래서 귀한 왕이죠.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다리를 졌네.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말합니다. 사울 집에 누가 있느냐? 친척이 있느냐? 가족이 있느냐? 아, 있습니다. 원수의 자녀가 있다. 너 원수도 죽어라.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때 문화 배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 친구의 요나단 아들이여,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 밥상에서 밥도 먹고 땅도 찾아주고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라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개 같은 나를 살려주냐고 고백이요. 들어보실래요? 다윗의 그 자비를 받고 베푼 무비보셋의 고백. 우리가 무비보셋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작.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무비보셋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믿는 자만 고친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10명이 문둥병 다 고쳤어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9명은 다 지옥 가요. 한 명만 돌아와서 살이하니 너의 영혼도 구원이 있다 했어요. 그렇다면 뭐요? 병을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도 고치셨어요. 긍휼이 자비요 이만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크게 가져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이방인 귀생 라비 있듯이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이 루시 있듯이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쓴다고요? 고레스 왕이요 이방인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쓰십니다. 이방인들을 들어서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을 감사해서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들고 절뚝발이 불구자 여럿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믿는 자가 왔다 가려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배고파 있을 때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무리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고 자비를 베푸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교회 다니는 분인데 너무너무 자비가 넘치죠. 이런 자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양선의 열매입니다. 답시다. 양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아가도시네. 이것은 선하다, 유익을 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음으로 수많은 악을 심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 짓습니다. 3장에 죄 짓자마자 4장에 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5장에는 족법니까 바로 6장에 뭐예요? 하도 죄가 간영하니까 심판을 작정합니다. 바로 6장에 심판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사람이 죄값으로 타락이 빠른지 몰라요.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다 부패. 하나님, 이런 땅에서 모든 연력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여러분 땅이 부패하고 행위가 부패하고 다 부패.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이기리요.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다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정치나 사람이 다스리는 건 거짓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사촌이 따면 배가 아프다는데 요즘에는 얘기 안 되잖아. 사촌이 땅 사면 벌써 설사 나서 변속간에 앉아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신 것이 나왔대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화장실에 앉아서 설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대요. 왜 이런 말들이 돕니까? 남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코로나가 뭘 줍니까? 나 혼자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도 물론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히 부패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얘기했는데 몇 프로냐? 이 세상의 지구가 13%인가 20%만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요,
동물들이 거기에서 나머지는 90%, 80%를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땅들을 다 점령해서 100% 다 땅을 사람들이 다 점령하니까 짐승들에 있는 DNA 그런 병균들이 사람에게 짐승들이 살 공간을 안 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씹는 대로 거둔 겁니다. 이게 부패인 거죠. 여러분, 지구 온난화나 지금 코로나나 돼지, 곰발바닥, 뱀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꼬드겼다고 뱀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만, 뱀이 꼬드겨서 한국 사람은 간단해. 그 뱀 해쳐서 먹어버렸죠. 얼마나 짐승들의 살 공간을 주지 않으므로 짐승의 균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힘이 부패한 거죠, 우리가.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들이 부패해서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가스실에서 너무 죽겠어요. 여기는 지옥이다. 200만 막 학살시키고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This is hell. 여기는 지옥이다. 여기는 지옥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써야 돼요. 근데 한쪽 귀퉁머리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로 하나님은 선하셔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욥은 그 가운데도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그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초대교회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다.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끝까지 선하셔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걸 믿으시면 하면, 찬송가 우리 성경 66장에 보면 마틴 리가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얼마나 전염병이 지금처럼 창궐해서 2억 명인데 1억 명이 죽어가는 16세기 10대 지금 얼마나 그때 많은 병들이 있었다고 그래. 17세기에 1636년인데 구라파에는 패스트병이라는 병으로 얼마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시체가 즐비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루에 신방하면 시체만 50명을 장례를 치르니, 여러분, 하루에 50명입니다. 얼마나 유업을 일수간 이 장례식을 50번을 치른 날도 있으니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찬송가 가사 보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지은 찬양, 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합니다.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며 예부터 주신 복은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어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이다.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잘 안 부른 찬양에서 내가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전염병 속에서 이 찬양이 주옥같은 감사의 찬양이 나왔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울왕에 쫓김받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쫓김받는데도 곧 죽어요. 언제 잡히면 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옥같은 시편 23편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양선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결국 인도하시고,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예요. 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 착한 양심으로 살으라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와 천대를 해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느냐면 하늘의 복이 크다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어요. 끝까지 선한 일을 하십시다. 이 일을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걸 심어야 합니다. 악을 심지 마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주님이 보시고 거둡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 힘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고 이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고 밝고 맑게 환하게 살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내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나는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인내해 준 적은 있습니까? 인내를 체험한 적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셨습니까? 내가 자비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양선의 열매를 내요. 착한 사람이란 말은 듣고 삽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것은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입니다. 있어도 되고 안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열매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